할렐루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멀리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의 사명이라고 함은 정말 아멘 소리 크게 해주시고 예배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요, 아멘 소리가 없으면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시선이 막 안절부절.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은 저 어떡하냐 맨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빠른 쾌유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셨으니까요,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의 그런 사명이 있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정신 우리 한번 똑바로 차리시고요, 자세 바로 잡으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 2022년도 첫 번째 예배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여러분 모두 다 복 받는 거 너무 다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라 그러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2022년도 진짜 정말 대박 한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학교든 학점이든 아마도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숟가락에도 이 복자를 한자로 써가지고 붙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밥그릇 그 뚜껑 위에 이 복이라는 자가 딱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에 가봤더니 할머니가 비고 있는 비계에도 양 옆에다가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자수로 새겨서 할머니가 그렇게 항상 복을 비고 주무셨죠. 집에 얘기하면 가끔씩 그런 생각도, 다리를 막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어머니가 그냥 등짝 스매싱을 때려버리죠. 왜 그러죠? 복 떨어진다고. 그 문지방에 앉아있거나 서 있기만 하더라도 복 나간다고, 제발 거기서 내려오라고. 미국 분들은 참 약간은 이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맞았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복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이 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 토종 비결 보기도 하고 또한 운세도 보기도 하고, 간혹 어떤 분은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정화수 떠나놓고 달을 보면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비는 광경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요, 가슴에 좀 와닿았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지혜 있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덕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축복의 대명사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절수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옛날 성경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옛날 성경의 버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근동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자였을까요? 받은 것이 좀 부모님에게 받은 게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시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거지였습니다. 땅거지 같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고향 땅을 나왔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어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고, 손대는 일들마다도 다 잘 되었고,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에 한 해가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 속에서 그런 기사 한 줄 본 적 있습니까? 장밋빛 기사와 같이 좋을 것이다,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 한 줄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고 읽는 그 뉴스에는 단 한 줄도 이 신년이 밝은 새해다라고 기록된 데는 없었습니다. 어둡답니다. 어두면 어두웠지 쉬운 날이 더욱더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랍니다. 여러분, 작년 2021년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장사는 너무나도 안 되고요. 똑같이 힘들 거라고, 더 힘든 나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한 해를 살아내고 너 정말 복된 인생 살았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많이 한인장로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먼저 받았던 것 아니었고요, 또한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12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일방적이고 또한 주도적인 이 은혜로 갈대와 우르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불러서 너가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과 똑같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도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그 귀한 사랑으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이런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봤더니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세상에 가장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죄인인 나를 먼저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가운데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022년의 한 해는
좋은 일이 있어서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해가 아니라요, 나 같은 죄인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할 때마다도 감격이 터져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의 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들려졌던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말씀이 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귀에 통과해서 내 마음에 심겨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로 통과해서 가볍게 왼쪽 귀로 다시 흘러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간혹 저도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거나 예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입장입니다. 가끔 이 설교가 잘 안 들려요. 가끔씩 빨리 돌리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말씀 찾아내기도 하고, 듣기 싫은 거 넘기기도 합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기도 하고요, 멈춰놓고 문자 텍스트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놓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아멘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얘기했고, 두 번째로 그가 얘기했던 말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았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랍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죠.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이런 일들을 3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꼬마 아이에게도 들려졌던 그 음성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사무엘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요,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면 뭐하고 또한 직분자면 뭐하냐는 겁니다. 내 교회 다닌 연도수가 얼마나 길고 어머니의 태종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이 모태신앙이면 무엇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리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고 그 성도의 삶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차를 타며 라디오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미국에 와서 더 좋은 거는
기독교 채널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영어가 참 많이 서툽니다. 어떤 때는 기독교 채널이라고 맞춰놨다가 한 5분, 10분 지나다가 그게 뉴스인지를 뒤늦게 발견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파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주파수를 찾아서 정말 틀지 않으면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망했다, 정말 안 되겠다, 죽겠다, 그런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물론 복인데요,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또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축복이다라고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 잠시만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1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때와 우르를 떠날 때에 어디 목적지를 알고 떠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너 미국 가, 아니면 너 마이애미 땅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연하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녀들과 함께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친구가, 아브라함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너 뭐하니? 나 짐 싸는데 이사 갈 거야. 아브라함의 친구가 묻습니다. 어디로 이사 갈 건데? 글쎄 잘 모르겠어.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디 가려고 이 짐을 싸는데? 잘 모르겠어 나도.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한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했었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11장 8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이 강단에 서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배당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믿음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크기로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않은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였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이가 몇 살이냐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분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의 나이가 몇이고 직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곳 가운데 그 명령을 할 때에 내가 아멘 하면서 이 아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성을, 자신의 생각을, 경험을,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한 이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포함입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언제 순간부터 계산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내 속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고집에, 고민에 여러분 합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뭐라고 말하죠? 지성을요, 생각을, 그리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국 교회사 책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양에 장대흥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장대흥 교회에서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어느 젊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느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느지막하게 이 예배를 지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말고 설교를 딱 멈추고 장로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께 묻습니다. 장로님, 왜 늦으셨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는 일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장로님, 늦으셨으니까 여기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서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벌을 줬던 겁니다. 할아버지 뻘 되는 이 장로님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요, 예배 시간 내내 뒤에 서 계셨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은요, 평생을 이 전도사님을 도와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에 늦는 집사님에게 왜 늦냐고, 집사님 왜 늦으셨습니까? 집사님 좀 높은 사람하고 만날 때도 그렇게 약속 안 늦으실 텐데 왜 하나님과 약속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저 뒤에 서 계십시오, 집사님.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요, 여러분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나가든가 쫓겨나든가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든가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목사 돌았다고 얘기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역자는요, 나이가 많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셨고요, 젊디 젊은 전도사였었습니다. 그 젊디 젊은 손잘뻘 되지 않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종이라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요, 바로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예전에는 믿음 좋고 신앙 좋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할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순종을 알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이 교회가 머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배운 바가 너무나 많아졌죠. 기술만 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만 늘었어요. 순종하진 않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요즘에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능력으로 이 교회가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요, 머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고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좀 산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대화를 하거나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때 그냥 말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꼼지락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참 버릇이 좀 심했답니다.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었대요. 종이를 막 찢고 있는데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이 친구가 너무 대화에 집중이 안 돼서 이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좀 제발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니? 정말 너가 이 종이 찢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대화 너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너 진짜 이거 정신과에 가서 치료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종이 찢는 친구가 정말 이 심각성을 알고 실제로 상담 치료를 받았답니다. 상담 치료도 받고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조사도 해보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치료를 받더라도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추천을 해주셔서 이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제가 사람을 만나고 얘기할 때마다도 이 종이 적는, 이 찢는 습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많은 치료를 받아봤지만 도저히 이것을 고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눈을 둥그렇게 뜨시더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보세요, 찢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들었던 사람이요, 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부터 이 종이를 찢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가, 너 멈춰,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애매한 회색지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회색지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우리는 멈추면 되는 거고요, 그 끝에 한번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꿈도 꿔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그가 경험하며 살아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2절의 말씀인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에 그 말씀에 경청할 줄 알았고 또한 순종할 줄 알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자녀들 내가 축복할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당대에 받지 못했던 축복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뜻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오프닝 회 때 이 시온의 영광이 부를 때 우리 소파, 이 나팔을 불었던 친구가 현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뒷줄에 앉아있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해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알게 될 거야. 남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지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저 그러면 그냥 성경 안 볼랍니다. 이제 여기서 성경이 끝나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잘 다니면 너 축복받을 거야. 너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고 너 좋은 옷 입을 거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 나와도요, 세상에서 미친 듯이 돈 버는 사람들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오늘의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진짜 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읽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by you, in you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너로 인하여서 너의 안에서 너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이 복된 인생은요,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고차원적인 복은요, 축복의 진짜 인생은 누리는 복이 아니라 유통하는 복, 내가 가진 복을 나누는 복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예수님도 복을 가둬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대 테레사가 정말 심장 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줄 복을 주시지 붙잡고 있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수녀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의 우리의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붙들지 마시고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의 새해는 정말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르심,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순종.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뭐죠? 유통하는 것,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게 하나 더 주신 것 나누어 줄 아는 귀한 이 마음,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도 복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내 가족 친척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받은 복을 더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